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불완전함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이 제목은 어니 스커츠라고 하는 분이 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영성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깨어짐과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영성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또 무기력함, 한계,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명징하게 자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영성이 시작된다.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주요 사례로 다루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 AA라고 알려져 있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가장 함께 치료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신행세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이게 제일 강조하는 첫 마디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하나님이나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그 태도를 내려놓을 것을 권고하면서 치료의 프로그램들을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말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불완전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노릇하며 신행세하며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과 신앙은 불완전함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언제 우리가 참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각합니까? 대체로 그렇죠.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도무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명되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을 강타하고 우리의 의지와 거스르는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올 때,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굉장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실 분노예요. 우리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마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유독 분노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 것 같습니다. 되게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화풀이를 하고 또 화를 분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뭐가 그렇게 화나는 일들이 많은지 분노를 가슴 한켠에 이렇게 확 쌓아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통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쌓이는 불만들이 분노로 축적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우리에게 다른 한편으로 지독한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무기력하게 내 자신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허하기도 하고 갖가지 이 불완전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뜻은 다른 한면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불가피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함에서 고통이 사실 나옵니다. 근데 그 불완전함의 고통은 필연적이고 때로 불가피합니다. 가지고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피부가 불에 타지 않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불에 이렇게 데이더라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불에 데이는 고통이 있으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고 자기 피부를 돌보기 위해 힘쓸 텐데, 고통이 없으면 돌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면 피부가 완전하게 우리 몸을 뒤덮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 몸을, 자기 피부를 돌볼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불완전함과 연약함은 그래서 항상 고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한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불완전한 우리 존재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고통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의지와 또 삶의 행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마름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결국 우리를 주님에게로 다가서게 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완전해진 것 같은 착각에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역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대변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어요. 그들이 만약에 완전했다면, 이집트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었다면,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나라였다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함은 우리에게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함의 영성과 그리고 이 불완전함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고통의 이 모든 과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마름과 또 몸짓을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나인성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 나인성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왜 뒤따라갔을까요? 사실 나인성은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매우 작은 성읍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들이 나인성을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지인이 살거나 아는 사람이 있거나 특별한 용무가 있지 않은 이상 굳이 나인성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니까 이들이 뒤쫓아 가는 거예요. 뭘 바라고 뒤쫓았을까요? 앞서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이 나를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아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우리는 무슨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까? 어떤 기적이 날 향해서 있기를. 이 많은 무리들은 아마도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기적과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고통을 낳고 고통이 목마름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의 목마름을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은 일시적인 결핍이니 뭔가 좋은 곳으로 채우면 금세 해소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값지다 여기는 것들을 손에 쥐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푸념처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돈이 문제야.
그러면 돈 때문에, 돈만 좀 충분했으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다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메꿔줄 세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가려줄 세상의 것에 목을 달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사실 기적적인 소유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적적으로 손에 얻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은 단순한 결핍이나 일시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뭘 갖다 채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불완전함은 영원히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요? 그래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함은 채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주님께 맡겨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서 없앨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세상 것이 기적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인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동행하는 그들을 만류하지 않으시고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야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인성에 방문하셨습니까? 돌봐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나인성이 뭐 대단한 성도 아니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꼭 가야 될 만큼 아주 큰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셨어요. 그곳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없죠. 당시에 남편 없는 과부들의 생활은 뻔합니다. 지독히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살아야 했지요. 이 여인은 가난하게도 살았고 또 동시에 이 죽은 아들이 청년인 걸 보니까 나이도 꽤 들었어요. 남편도 없지요. 가난하지요. 그리고 나이도 들었어요. 그러면 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목숨을 잃은 거야 이유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몹쓸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둘 중 하나이겠죠. 앞이 캄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주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삽시간에 몰려왔을 텐데 그 고통을 조금 상세히 뜯어보면 첫 번째는 자책과 자괴감이에요. 내가 박복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못난 부모라서 내 자식이 이렇게 먼저 갔나?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 자식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이 자책과 자괴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정인데요. 이 고통이 짓눌렀어요. 그 다음 고통이 또 찾아옵니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해? 내가 더 살아서 뭐해? 절망과 무기력이 또 그 고통을 뒤덮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도의 고통에 쌓여 있으면요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 삶을 삽시간에 에워싼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으니 그냥 죽어야 합니까? 그냥 그 죽음에 그냥 굴복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에워싸도 삶은 살아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둠의 주인. 어둠의 주인 하면 우리는 얼른 사단, 위험한 세력, 또 죽음, 이걸 자꾸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둠의 주인을 죽음으로, 악으로, 사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어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이것이 우리 삶을 에워싸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걸 극복하는 기본 힘이 생깁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별빛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빛이 많아요. 이렇게 밤에도 건물마다 빛이 다 나오니까 도통 보이질 않아요. 물론 공기가 오염돼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밤에도 빛이 많아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이 드문 곳, 뭐 산중에 어디 놀러 가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산속 깊은 곳으로 가면 그제서야 빛이 보이잖아요. 별빛이. 별빛은 참 신기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밝게 보여요. 그럼 별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낮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밤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구나. 낮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돌보시는 게 아니라 밤도 어둠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실제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억울했어요. 화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둘째야? 내가 선택하라고 했으면 난 무조건 첫째를 선택해. 왜 내가 원치도 않게 나는 둘째로 태어났어? 왜? 내가 형보다 부족한 게 뭔데? 왜 내가 둘째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상황이 자기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억울하고 분해요. 어떻게든 첫째가 되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형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속임수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들통이 나자 형이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허탈하고 억울해서 내가 형 몫을 챙겨오려고, 장자다리 내가 뺏으려고 정말 가진 게 다 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좌절 섞인 그 어둠 한복판을 걷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위아래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 풍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야곱이에요. 이런저런 사연을 다 생략하고 형을 다시 만나기로 작정하고 형과 만남을 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불안해요. 형이 복수심과 보복감을 내려놓았는지 아직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형을 잘못 찾아갔다가 또 금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솔들과 가축을 미리 다 앞서 보내놓고 자기는 그 밤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기에 에서와 형과의 재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밤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밤에 홀로 던져진 채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죽음이 정복한 그 세계 속에 우리도 죽어갈 것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어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별빛으로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가오시는, 별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부가 지금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캄캄하지만 그 캄캄함 속에 이 여인이 홀로 버려졌느냐? 아닙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뒤쫓아서 함께합니다. 왜요? 왜 그 곁에 함께 있습니까? 남일 같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애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애도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부 혼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애도의 빛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죠. 죽음이 데려간 아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나도 죽음의 그림자에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보이겠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인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애도의 빛으로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주님이 나인성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나인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인성에 주님이 돌봐야 할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것이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둠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장 13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흘겨보지 않아요. 주의 깊게 봅니다.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 시선은 따가운 시선이 아닙니다. 왜 절망하고 앉아있어? 나무라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그치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탓하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 근간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늘 보던 시선을 계속 여전히 비출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요?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그대로, 실망시킨다고 실망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몹쓸 짓을 했다고 몹쓸 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부족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시선은 본래 사랑이고 그 시선으로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고백 그대로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시선을 알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리켜요. 애간장이 녹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근데 주님이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계신대요. 똑같이 겪는다는 말은 주님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숨이 팍 막히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숨이 막힌다고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막혀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주시니 숨통이 트여서 숨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졸도하기도 합니다. 졸도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마저도 주님은 통제하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어내시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빨리 눈물 닦아. 왜 울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눈물 기억하고 있다? 네 눈물 다 내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 왜 담아두신다는 말입니까? 눈물의 크기만큼 보상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람이 울부짖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위로하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눈물을 가슴에 담아두시겠대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늘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겠대요. 이게 어둠 속에 우리가 의지할 별빛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이 14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의 시체가 담긴 관 가까이로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체와 시체가 담긴 관은 만지면 안 돼요.
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하다는 건 죽음의 세력에 물들었고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가서 천연덕스럽게 관에다 손을 대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죽음도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죽음도 예수님께 굴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습니다. 어둠과 고통이 주권적 통제 아래 있듯이 죽음마저도 주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분들이 있죠. 인간의 말로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관 안에 있는 아들을 향해,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이 주님께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아들이 일어납니다. 죽음하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잖아요. 그 문제 앞에 자기가 얼마나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죽음의 문제만큼 하나님의, 주님의 완전하심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게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주님이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 돌려주실 거예요. 영원히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 돌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빛입니다. 이것으로 과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삶을 에워싸더라도 어둠 속에 별빛을 의지하여,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의지하여 걷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내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어둠 속을 걷는 기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의지하여 걷는 기적. 이건 세상의 소유, 세상의 좋은 걸 손에 쥔다고 누릴 수 있는 차원의 기적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알게 하시려고 무리들을 그곳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선지자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제대로 본 거예요.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해질까에만 힘을 써요. 내가 완전해지는 길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아니요, 우리는 불완전하게 지어졌고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전해지는 길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입니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끄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 불완전함의 의미를 알아야 이걸 선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불완전함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불완전함을 철저히 아는 사람은 남을 보고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월의식이 아니라 동질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를 도울 때도 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너보단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너나 나라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너를 도와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야. 이렇게 돼요. 이게 불완전함을 선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뿐이에요. 이게 불완전함을 선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게 우리를 사람으로 온전히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또 사람답게 대합니까? 완전해지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열만 가릴 뿐이에요. 비교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선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답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굳건히 마지막까지 걸으시되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삶을 에워싸도 마침내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며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둠도 친히 주장하시고 죽음마저도 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에 의지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